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어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목을 지켜주시옵시고 환경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흑암의 권세들을 다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운행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론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도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방법이 뭐냐면 번호가 있어요. 1번 중간에 중간 번호 위에 번호 말고 중간 번호가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출생. 1번이 육신의 출생이에요. 2번은 영과 육의 분리. 3번이 육만 가는 거. 4번이 영만 가는 거. 5번이 부활 후에 6번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 다시 1번 육신의 출생, 2번 영과 육의 분리, 3번 육만 가는 거, 4번 영만 가는 거, 5번 부활 후에 난 가는 거. 6번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 다시 한번 1번 육신의 출생, 2번 영과 육의 분리, 3번 육만 가는 거, 4번 영만 가는 거, 5번 부활 후에만 가는 거. 6번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이전에는 창조된 인간이에요. 창조된 인간과 출생한 인간으로 나눠야 돼요. 창조된 인간은 몇 명이죠? 아담과 하와지요. 창조된 인간. 근데 출생한 인간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네. 자, 이렇게 이제 출생한 인간과 창조된 인간으로 성경은 분류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출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해요.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육만 가는 거. 육만 가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 무덤이에요. 영만 가는 곳은 낙원, 음부. 네. 믿는 자는 낙원, 안 믿는 자는 음부. 그 낙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낙원이 있구나. 근데 낙원과 음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 원어로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음부만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다 있어요. 헬라어는 음부가 뭐라고요? 하데스. 지옥은 게헨나. 낙원은 파라데이스. 천국은 이렇게 달라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영어는 뭐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구약은 음부만 있지 하데스만 있지 게헨나도 없고 파라데이소스도 없고 바실레아도 없어요. 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걸 논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은 얘기를 해줘도 되고 또 안 해주면 뭐 상관이 없죠. 원체 모르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넘어가는데 지도자는 알아야지. 지도자는 알아야지. 네. 알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안 하더라도요. 알고 말을 안 하는 거고 몰라서 말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실력이 있네. 이런 것도 다 알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왜요 밑에다가 사전을 이렇게 달아놨느냐면은,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근거가.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은 다 음부도 성경 본문 20장 11절로 13절에 음부 불신자들이 하는 그 음부 사랑이고 이것도 다 음부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하고 원어를 해놓고 안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자료냐면은 50년 된 자료인데 이것을 계속 보완을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걸 전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은 여기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론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주고, 이제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사신 분들한테만 이 답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안 사신 분들은 답안지를 가져가면 안 돼요. 네, 교재를 사시고 그 교재를 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이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이야 알겠어. 이걸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건가? 샀어 인간. 이게 있는 것 같아. 자, 조직신학에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이것을 각자로 따서 성신, 인기, 구교종 이렇게 외우고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론 하면은 3번인데 1번이 성경론, 2번이 신론, 3번이 인간론이에요. 한번 성경 창세기 2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자, 이 재료가 몇 가지? 재료. 그 생기. 그 생리. 두 가지. 흑생기가 생명은 뭐예요? 두 가지 다. 아니 두 가지. 살아나는 영. 결과. 이거 사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 넷패시. 그러니까 흙 재료가 흙 하나, 흙 플러스 생기. 그다음에 생기는 뭐예요? 생명. 생명. 네, 그렇게 이제 붙이면 돼요. 다시 흙 플러스 생기. 생기는 생명. 생명. 그렇게 되면 돼요. 자, 이해됐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서론 읽겠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참 종교인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론에 이어 인간론을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론에서는 신앙의 대상을 연구한 반면 인간론에서는 신앙의 주체를 규명한 것이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인간 구속이 그 계시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론은 천지 창조 시점에서의 인간 모습과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를 논하는 것이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인간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론이 신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신앙생활에서 읽으세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대상이므로 인간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한다. 성경을 오해케 하려는 악령의 계략은 인간에 관하여 거짓된 이론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교리를 배워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는 신앙이 무신론주의자,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출발했느냐,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는 같이 못 살아.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안 되는 거야.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사람 창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 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죠. 2장 7절. 남자는 흙 플러스 생리로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졌다. 네, 여자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으세요. 천지와 만물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언제 태초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결론을 우리가 1장 1절이 결론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서론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이 결론으로 보는 학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론으로 보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보면은 때 1절 2절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둘 다 저는 다 동의하는 입장인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그 다음에 1장 1절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신론을 했잖아요. 신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번 나오는데 왜 우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복수. 엘로힘.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2장 7절은 구체적이고 1장 26절 27절은 포괄적. 창조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2장에 가서는 남자를 창조할 때도 구체적이에요. 재료가. 그 다음에 여자 창조할 때도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한테 데려다 주니까 남자가 좋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로 24절 읽으세요. 2장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24절 읽으세요.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데려다 줬더니 남자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랬잖아요. 그렇게 읽는 것보다 오마이달링으로 읽는 게 낫습니다. 나 참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 하와를 첫눈에 딱 봤을 때 내 사랑이다. 그래서 여자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왜냐? 예수님이 살을 찢고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있는 거예요. 발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다음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더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 그 형상이 어떤 모양이냐는 것은 우리는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신격으로 바뀌기로 해요. 주님의 형상을 담기로 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천재를 낳고 재미는 재미를 낳고 그렇지? 바로 저와 육신은 우리 부모로부터 난 존재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됐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격을 다룹니다. 신격, 신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기까지 자랄지라. 예수님 어린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 성장이야. 어릴 때는 뭐야?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를 주장해. 근데 성숙하면 주님만을 주장해. 무조건.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네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읽으세요. 1. 사람, 영혼, 혼, 육체. 이건 3분설이라고 그러고 2. 사람, 영혼, 마음, 육체. 4분설. 영혼, 혼, 육체. 네 번째 육체. 2분설. 이렇게 이제 이게 네 가지 설이 있다 이런 얘기. 네 가지 설. 근데 지금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를 지향해요. 네 번째.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 흙 플러스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 영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고비를 넘기셔서 인간론에 대한 좀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뭐 몇 분선 이런 거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론 읽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는 한 가지 방법이다.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좋아요. 여러분 원숭이 후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혼과 혼 읽으세요. 영혼과 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짐승의 혼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혼이 나가서 원귀가 되는 것입니까?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피가 있는가? 혼은 날아가는가? 날아가는 것인가? 정신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겠다.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나도 처음부터 이거 뭐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이제 개념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금방은 안 돼요. 금방 안 되는데 한 번 가르쳐, 두 번 가르쳐. 지금은 이 주식신학을 몇 번 가르쳤느냐? 한 150번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26살 때부터 이걸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78세니까 거의 50년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런 목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도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더 똑똑해지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원어 성경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페시의 의미와 푸시케의 의미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나 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나 푸시케는 숨, 생명, 냄새, 동물, 생명력, 혼, 정신, 마음, 생물, 사람, 영혼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일반적으로 생명 현상인 숨, 냄새, 정신, 마음. 둘째, 특수한 생명을 나타내는 식존으로 사람, 영혼, 생명, 생물, 동물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후자는 사람과 영혼, 혼 등으로 인간과 관계가 있다.
일단은 영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을 때 대시 푸셨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20절 한번 읽으세요. 시편 22편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네. 보통 우리가 영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 네,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있는 거야. 왜 있는 걸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들 때 그 플러스 생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물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영혼이라고 한다. 네페시를. 히브리어는 네페시고 헬라어로는 푸슈케다.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영혼, 혼, 영 이것이 구분이 안 돼. 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다 막 알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자꾸 가르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돼. 자기가. 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저게 맞구나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내릴 거니까 여기서 보니까 칼에서 보호받는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네. 근데 우리 개념은 영혼은 물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야.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보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그 육체가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육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육체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죄를 져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영혼 헬라어로는 뭐라고? 푸슈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건 육체가 있어야 인내라는 게 나타나요. 육체가 있어야. 근데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천사들은 불순종이라는 걸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거 없고 그 천사들은 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상이 있어. 상급을 받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이 있다고요. 천사는 상이 없다. 사람은 상이 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을 참여해야 되고 탐욕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편 6편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네. 푸슈케나 네페시는 떨립니다. 떨려. 그러나 뭐 영이나 영은 안 떨려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존재에는 떨린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떨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결론 읽으세요. 혼과 영혼은 같은 뜻이요 영혼은 혼이며 영이 아니다. 그러나 실존을 나타낼 때는 영혼이며 생명의 현상을 나타낼 때는 혼으로 표현하고 있다.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듣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다가 보면은 이해가 이제 점점 들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혼은 같은 뜻이며 네. 이건 우리가
혼과 영혼을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혼도 틀리고 영도 틀리고 영혼도 틀리고 다 왜 틀린다고 생각하느냐? 첫째,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틀리다고 막 한다든지 맞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데 뭐 틀리고 자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페시가 그 영혼이고 푸스케는 헬라어로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골차인데 원어까지 들먹거리 그 뭐이냐 그렇지만은 이제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은 피가 있으며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은 영혼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푸슈케가 네페시가 피가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네페시라고 그랬잖아요. 뭐와 뭐가 합치니까 네페시가 됐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네페시가 됐다. 푸슈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이해를 잘 하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거 내가 한 5년 했더니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몇 년 했더니 5년. 여러분들 지금 한 번에 이해가 돼버리잖아. 네. 얼마나 머리가 좋아. 네? 자, 그 다음에 이해는 되는 척 하는 거예요. 맞아. 여호수아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러 살랐고. 자, 그게 구약이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영원하면 뭐라 해야 돼? 네페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페시. 칼에 죽임당하는 영혼이라고 했죠? 네페시. 칼에 죽임당하는 네페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영혼으로 되어 있다. 네페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 36장 28절. 28절. 36장.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네, 이게 다 네페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34절.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일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우리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네페시라는 거예요. 네페시 영혼이라는 게 영혼. 그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5번도 6번도 여호수아서 여기도 네페시. 창세기 23장 8절도 여기 네페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28절도 네페시.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도 바로 네페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9절 여기도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슈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결론 이렇게 있겠습니다. 영혼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나 자신과 같다. 그러므로 피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실존이다. 생명 현상으로는 숨, 정신, 마음은 사람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생명의 현상으로, 생명 현상으로 볼 때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1번이 뭐였었죠? 1번. 영혼이, 영혼과 혼, 사람에서 1번은 하나님의 창조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과 혼, 세 번째가 영. 세 번째가 영. 영,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할 차례? 세 번째. 세 번째요. 영 할 차례. 예. 지금 이제 영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 이 영. 읽으세요. 영이 영혼이라는 전통적 해석은 영혼이 혼이라는 용어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며 영과 육체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 영이 혼이라는 전통적 아니, 영이 영혼이라는 예? 영이 위에 맨 위에 영이 영혼이라는 전통적 해석은 영혼이 혼이라는 용어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며 영과 육체는 어떤 관계인가? 자, 영이 영혼이라는 전통적 해석은 잘못되었다. 영혼이 홀이라는 용어에서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영이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영은 무엇이며 영과 육체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영과 영혼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는 말의 의미 1번 르아흐. 그러니까 생기가 르아흐예요. 르아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은 게 그게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고 또 히브리어로는 르아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욥기 1장 7절 10편 33편 6절 이거는 영숨 입의 숨 호흡 이런 것들을 르아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6장 17절은 살아있는 영. 그 르아흐는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 그 다음에 사사기 스가랴 6장 8절은 성냄, 분노 영.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은 바람, 이사야 27장 8절은 폭풍, 창세기 41장 8절은 이성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르아흐라고 되어 있다. 원어에는. 그 다음에 헬라어는 푸슈케인데 영이 푸뉴마 영. 푸슈케는 영혼을 말하는 거고 푸뉴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뭐라고? 헬라어로? 영혼을 푸슈케. 네, 영혼은 푸슈케. 영은 푸뉴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혼 없는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번역이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푸뉴마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 없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혼 없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구원을 했잖아요.
구원론에서도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영의 구원, 두 번째, 육의 구원, 세 번째, 성화 구원. 이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다 똑같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짚어줘야지 똑똑해지고 다른 성도들한테 또 그런 거 갖고 또 이단들이 찾아들 때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거보다는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난 존재고 성령으로 난 존재는 바로 그게 바로 푸르마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한평생 살아 죽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이다. 생명이 둘이 있어요.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속사람이고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영생하는 생명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누가 중요해? 어떤 영이 중요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평생 살다 죽는 것은 거듭나야 영생을 받잖아요. 거듭나야. 이게 첫 번째 난 사람은 누구라고? 첫 번째 난 사람. 아담. 나로만. 육은 누구로부터 났어? 부모.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야. 부모로부터 난 존재는 삐케야 100년 사는 거야. 근데 성령으로 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 그걸 보고? 영. 칭의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거듭남. 그 생명이 영원히 산 생명이다.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해? 어떤 생명이 중요해? 영. 그럼요.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 존재야. 부모로부터 난 존재는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겉사람이다. 겉사람. 구분이 되죠? 네, 영과 육.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3장 8절에다가 3장 6절 가로 열어놓고 3장 6절로 그게 참고 자료도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대사님과 후서 2장 8절 읽어보세요. 그때 불법관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회하시리라. 대사님과 전서가 히브리서인가 에서 나중에 나올란지 모르니까 그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으세요.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아니고 영이야. 영.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은 뭐가 떠난 거예요? 수식해. 헬라의 그걸 영혼. 푸뉴마. 푸뉴마가 떠났죠. 훈유마. 푸족에는 영혼인데 영혼. 육체는 있잖아요. 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근데 뭐가 떠났어요? 푸뉴마가 떠난 거예요. 이거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누가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또. 그러니까 뭐 같이 모르는데 뭐 우리가 하자가 있겠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영하시니. 자, 헬라어로 뭐가 돌아왔어? 영. 아니 헬라어. 푸시마. 그치, 푸뉴마가 돌아온 거지. 푸시마. 푸뉴마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오는 것은 푸뉴마고 그 다음에 영과 영혼이 같이 붙어있는 걸 우리가 푸슈케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엘라어로는 푸슈케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아니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밑에 있잖아요. 제일 밑에 다 이게 사전이 있어. 사전을 여러분들도 헷갈릴까봐 이게 사전을 밑에 해놓은 거야. 있죠? 있어 없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 왼쪽에 여기 보면은 말고 여기 없어. 왼쪽에 보면 히브리어로 영이 뭐예요? 여기요? 영이 루아. 르아. 육은 육은 아파르. 아파르. 그 다음에 영어는 네페시.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뉴마. 육체는 소마. 그 다음에 영은 푸시케. 푸뉴마. 푸시케. 영은 푸뉴마. 푸뉴마. 영어는 푸슈케. 푸뉴마를 적어야 되는데. 헷갈리시겠지만은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알고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로 여기서부터 시작. 주로 없는데. 뭐야? 그것만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좀 있잖아요. 인간의 정신적인 거.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있죠? 없어요, 우리는. 어디 없죠? 네. 또 없지?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적는데 올리면 어떡해? 적는데 올리면 너무 길어요. 뭐라고? 적는데 올렸다. 적는데, 기록하는데, 필기하려고 그러는데 올리셔가지고, 이거?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주로 인간 그것만 짧게 적고요. 그 말씀은 안 적고.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사용됨으로 가리킬 때 홍보라는 사용됨으로 홈보다는 고통한, 면을 고등한 면을 지낸다고. 지낸다고 볼 수 있다. 다 썼어요. 찾았어? 다 썼어요. 빠르여서 이거를 내가 할 테니까 최기철 목사님이 복사해서 주세요. 아이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됐어요. 아, 성경 구절만 쓰면 저기 그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 그거 적었고 로마서 8장 16절 창세기 요 집에 가서 찾아봐도 되잖아. 됐습니다. 그럴까지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 네네. 자, 그 다음에 영과 육체. 영과 육체. 영은 어떤 식종인가? 누가복음 23장 43절 성경을 찾아서 적었어? 읽으세요. 2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낙원이 파라데이소스. 응?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소스죠? 네. 파라다이. 그 다음에 천국은 천국이요? 슬리라. 슬레이라. 그래서 낙원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나고 영만. 아, 누가 가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영만. 믿는 영. 믿는 영만 가는 곳이 낙원. 파라데이소스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영이 가는 곳이 어디? 개인나. 개인하는 지옥이고, 세월. 여기는 네. 음보예요, 음보. 아데스. 어? 아데스. 하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아골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아골 흰놈의 골짜기. 여기를 하데스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 지옥은 한문으로 말하면은 무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옥은 없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말씀하실 때 지옥이라고 안 그러고 하데스라고 했어요. 아니, 게hen나. 게hen나는 부활해서 가는 곳이에요. 부활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천국도 부활해서 가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부활해서 가는 곳이고, 음모와 낙원은 죽음은 영만 가는 곳. 무덤은 육체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 딱 구분이. 다시 물어볼게요.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 믿는 자는 낙원, 안 믿는 사람 음모. 안 믿는 자는 음모. 부활해서 가는 곳은 어디?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 지금 우리가 죽는 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 믿는 자는 어디로 가? 낙원. 낙원. 예수님처럼 낙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음모. 영은 음모로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자는 음모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좀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은 좀 낫죠? 예.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누굴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요, 가르치면서 나는 배웠어요. 가르치면서.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어차피 모르는 거에 상대방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제가 엉터리로 가르쳐주세요. 그전 여러분 배워서 가르치는 거니까 여기 근거가 있으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쪽 사람은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 일단 생각을 이제 정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 지옥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해서 가는 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지옥은 없다. 근데 게hen나가 있다. 게hen나가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해야겠는데 게hen나가 쓰레기 하치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난지도처럼 쓰레기 하치장이었었는데 그게 막 불타고 그랬어요. 냄새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게hen나다. 불구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야 뭐 미혹이 되면 어차피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은 나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은 게hen나가 지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히브리어 게hen나라고. 자, 그 다음에 3장 21절. 전도서 혼. 두 번째. 8장 8절.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네. 자, 거기 한번 읽으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혼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혼은
자, 짐승의 혼은 없어지는 거, 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없어요. 네, 그 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사람은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혼은 뭐라고요? 사람의 혼은 뭐를 사람의 혼이라고 그래? 혼이나 영혼은 같은 거라고 해요. 혼이나 영혼은 같은 거다. 혼과 영혼은 네펫이나 푸시케와 같이 합쳐져 있는 거다.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것을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런다. 근데 이 원어에는 히브리어로는 네펫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되어 있다. 원어에는. 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혼을 자꾸만 영으로 착각을 한다. 혼을. 네, 그것을 루아흐가 아니다 이거지. 네. 잘 안 보고. 마무리? 10분 전? 네, 충분해.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혼, 사람의 혼. 이게 짐승의 혼, 사람의 혼을 혼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혼, 네펫이, 배시. 헬라어로는 푸슈케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합쳐진 것을 푸슈케 네펫이라고 한다. 영이 아니다는 거죠, 혼은. 자, 그 다음에 난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는데 한 5년 하니까 개념 정도가 되더라고요. 몇 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6절. 아까 그거 한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비굴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네, 여기는 그 영이 뭐라고요? 푸뉴마. 그렇죠.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영. 영을 항상 푸뉴마로 읽으면 됩니다. 영어는 푸시케. 그렇지. 푸슈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2, 24. 요한복음 4장 22, 24.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면 영이 막 춤추는 거야. 막 기쁘고 넘치는 거야. 푸뉴마, 그 영이, 푸뉴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라고도 그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받으신다는 그런 예배는. 그냥 사람들끼리 뭐 좋아하고 그런 것 뿐이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무슨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산 예배는 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진짜 그게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다. 실천하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거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5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면은 자기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은 다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가만 놔두면 안 되느냐 하면은 물이 든다, 물이 든. 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바람을 피고 안 쫓아내면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우리들 저렇게 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된다, 이게. 그 누룩의 비유라는 이런 게 다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그리고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읽을까? 어떤 걸 읽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문제라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난제입니다, 이거. 네. 이거 못 풀어요. 그리고, 어쨌든,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이 병해서 귀신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야. 잘못된 이론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지 않는 것.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 영혼은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안 죽어요. 귀신이 안 돼. 귀신은 귀신이야. 사람은 사람이고. 아멘. 그게 이게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네. 근데 한참 김기동 목사님, 그것 때문에 책까지 만들고 막 그런 싸움 가운데서 그 책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히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귀신은 귀신이, 끝까지 귀신이에요. 죽어도 귀신. 마귀의 사자. 안 죽어. 사람의 영도 안 죽어. 네, 안 죽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은 그래, 영은. 육은 죽어. 육은. 영과 육이 분리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죽은 자들 우리가 말하는 자는 원하지 자들이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자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통곡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만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다 형제자매. 다, 천국은 다 형제자매. 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 형제자매. 일단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는 다 교통정리를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니까. 그 다음에 16장 22절. 네, 읽으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간 존재가 뭐예요? 영이야, 육이야? 영. 영인 거야. 어디로 가요? 낙원에. 네, 낙원에 가요. 부자는 개. 음부예요.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만 달라오잖아요. 예. 음부와 낙원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고, 음모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거기는 저주, 심판, 네, 그런 거가 있는 곳이죠. 마무리. 결론. 영은 인격적 실존이므로 생각하며 감각하며 의지적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육체와 구별된 생명체인 것이다. 영은 혼이 아니며 혼도 아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나온 인격을 갖고 있는 실존이다. 자, 우리가 삼문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혼의 세계라는 말 들어봤죠? 네네. 혼의 세계라는 말. 그 혼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은 바로 이제 정신적인 세계인데 그거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 혼의 세계를 자꾸 삼분설로 하나의 영, 유, 혼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 실존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살아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이다. 현상의 문제다. 근데 바울이 말할 때 혼과 영이 주 예수 날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영혼이지, 영혼. 이거 푸뉴.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뭐 영과 혼과 골수와 뭘 쪼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게 뭐냐면은 다 이문설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다 짜게 맞아요. 그게 원어로 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만 전부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일 크게 이슈화 되는 게 바로 혼의 세계. 혼의 세계인데 그 혼의 세계는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살아있을 때 나타난 현상적이다. 딱 죽음과 동시에 영과 육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은 살아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존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럼 혼을 네? 정신으로 보면 그렇죠. 정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감정. 보세요. 전기 플러스 선풍기? 그럼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죠. 바람은 현상이지 존재가 아니잖아. 근데 이 바람을 존재로 이렇게 삼분설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하면 네? 한 가지만. 저기 아도니아 삽비라고 사건에 누구는 영이 떠났고 누구는 혼이 떠났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 그건 뭔가요? 그럼 조금 더 크게.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혼이 떠났다. 예,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아, 영이 떠나면 그거가 죽는 거예요. 영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네페시, 푸시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떨어진. 근데 원어를 보면 영어로 돼 있어요. 원장이 혼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아나니아도 그렇고 푸시테 누구?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도 그렇고 네, 다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과 아니 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인간론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드립니다.